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유다 주변국들의 죄악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 또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그 아버지 롯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베남미의 그 후예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언제 심판받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582년 기원전 58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본문에서는 왜 심판을 받는지 저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무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감이라고 하면은 밀감이라고도 하고요. 또 몰렉 혹은 또 몰록이라고도 하는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암몬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갓을 점령했다. 여기서 말하는 갓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였었던 갓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를 점령해서 그 백성이 사는 성읍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해주기를 1절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갓지파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갓지파가 자녀가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저들이 자녀가 있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상속받아야 될 텐데 근데 이 말감이 곧 말감이 상징하는 이 암몬 자손들이 와서 갓지파의 땅을 무력으로 빼앗아 간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암몬 자손들이 어디에 사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암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암몬 자손이 땅을 차지한 부분의 상당 부분 왼쪽에 이스라엘 갓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암몬 족속들이 지금 차지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두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인데 이 암몬 백성들이 무력으로 뺏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바로 그것을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는 잠깐 여기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저들의 죄악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들이 자랑하는 바, 또 의지하는 바, 또 교만이 행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따라 아니죠. 4절입니다. 시작.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 암몬 백성들 그들에게는 북쪽으로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또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바로 그것을 자랑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재물을 의뢰했다 말하는데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좋았겠지만은 오히려 저들은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었어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런 비옥한 땅과 또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고 강하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교만이 있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무력으로 빼앗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부분을 우리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지고 또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이 빼앗긴 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사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비옥한 환경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재물들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세상의 가치로 자랑하고 그것을 의뢰했다간 우리도 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돔에 대해서도 저들이 언제 누구에게 멸망받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저들이 왜 멸망받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요. 기원전 582년도에 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저들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 심판받았어야 될 그 죄악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저들의 지혜를 자랑했었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 안에 대만, 드단, 또 보스라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 에돔은 붓다,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이었었죠. 그가 태어날 때에 빨간 털을 갖고서 태어나서 그 에서에게 붙여진 이름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바로 그 에서의 후예들
말하는 거예요. 오바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돔은 지혜로 유명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났던 자들이었었어요. 욥기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온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해서 현인 지혜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에돔은 세상적인 지혜로 뛰어났고 그 지혜로 유명했었던 지역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지혜로 교만했었던 거죠. 그 세상 지혜를 자랑했었고 세상 지혜로 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살게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멸망받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었었어요. 저들의 교만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아주 절대 망하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에 위치하고 또 이 요새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16절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민족, 그들은요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아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이 에돔에 그렇게 난공불락과 같이 견고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에돔도 지도를 또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암몬을 봤고요. 에돔은 다시요. 에돔은 바로 여기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노란색 부분. 이 에돔의 도시들이 대만, 드단, 보스라 이런 곳인데요. 그 중에 이제 보스라가 수도입니다. 이 보스라는 하여튼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 지역으로 유명한데, 이 보스라 옆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요새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보스라입니다. 근데 이 보스라는 남아 있는 유적은 없고 지금 있는 페트라에 대한 유적은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돌산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죠. 사진을 잘 보시면은 돌산들인데 여기 안에 요새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예. 여기도 그 다음 사진도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성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자기 자신들을 거기서 교만히 서 있었던 거죠. 여기는 이제 왕릉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바위 섬에 바위들 틈에 둘려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었죠. 이런 지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협곡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미로와 같은 협곡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협곡을 지나가야만 그런 성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협곡을 지나 저 멀리에 이제 성터가 보이죠. 그런데 이런 협곡을 적군이 들어올 때에 이 좁은 곳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하여튼 뭐 이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이 미로와 같은 곳이라 찾기도 어렵고 들어올 때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빼앗을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바위 틈에 살고 산꼭대기를 점령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교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었던 거죠.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날을 잘 준비하여서 맞이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취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소유로 인하여서 안전하다 하는 동안에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잘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